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고모부이며 양아버지 격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평생 영적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요아스는 유다 왕 중에 최초로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통치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 통치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25장 전반부에서 아마샤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신실한 기간에 이어 후반부는 아마샤가 패전으로 고통받는 불신의 기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아스처럼 음모자들에게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아마샤의 내적 불확실성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의 통치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한 첫 번째 행동은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암살자들을 처형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가족까지 응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초기에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샤는 예언자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고 유다와 베냐민으로 30만 군사를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마샤는 100달란트의 10만 명의 에브라임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선지자가 북왕국과의 심지어 북쪽의 용병들과 어떠한 동맹도 반대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에 아마샤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심으로 여호와만 믿고 홀로 나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에돔에 대한 승리로부터 탈취한 노획물이 그의 잃어버린 출자금을 보상해 주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화근으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취소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인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정도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1만 명의 전쟁 포로들은 그들의 고향 중심에 있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서 밀쳐내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대로 용병들을 돌려보내자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용병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실을 약탈로 채웠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 승리는 그 안에 아마샤가 전락할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취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대 세계에서 정복당한 민족의 우상들은 정복자의 신들에 의해 패배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종종 포획되어 운반되어 왔습니다. 아마샤가 두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것과 세일 자손의 우상을 노획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고 아마샤의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승리로 대담해진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결혼 동맹을 요구했다고 오히려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는 우화로 응답했습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이 모욕적인 우화에 의해 좌절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신을 의지한 아마샤를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을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샤는 전쟁에서 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포로가 되었고 요아스의 군사들은 온 유다를 휩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요아스에 의해 예루살렘 정복의 최종적인 파괴는 유다의 불신 때문이고 구체적으로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마샤의 심판은 그의 왕국은 물론 그 자신의 삶에도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 정복자의 사망 이후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것도 도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음모 때문에 그는 라기스로 도망했습니다. 아마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로 인해 그는 암살자에 의해 추적당해 결국에는 그의 부친처럼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충분한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 생각으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하려 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들을 통한 약탈을 당하게 하심으로 응분의 심판을 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축복하시지만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가면 징계와 채찍을 잊지 않고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마샤의 실패와 파멸을 통해서 조그만한 성공으로 인한 교만과 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세상의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조금 더 성공했다고 하여 교만하지 말고 조금 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도 말며 항상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혹시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실수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일생을 통한 또 한 번 교훈을 얻습니다. 아마샤는 율법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자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아마샤처럼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교훈을 얻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